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더웠던 하루였지요. 내일부터는 입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폐가 망신해요. 더러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옥죄려고 하는데,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뭐 인간의 호흡은 코에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 틀어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세상 만들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거 이미 하나님은 버렸어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여서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한날을 살게 하시며 주님 주 앞에 구하고 주 앞에 찬송하고 주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시들어 없어지고 불태워질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피공로로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여 주시고 불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바로서는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큰 그릇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받은 은혜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33절로 43절까지 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도 벌들과 전쟁을 했어요. 벌들과 전쟁을 해서 갈라서 통에다가 여러 통 만들어서 차에다 싣고 봉장에다 갖다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길래 옥수수를 심은 밭을 바빠서 가보지를 못했더니 옥수수가 벌써 이렇게 통이 나오고 있어. 일찍 심은 거는. 풀은 또 얼마나 자랐는지요. 그래서 비료를 주고 풀약을 쳤는데 비가 슬쩍 왔어. 괜찮을런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지 통이 나오면 옥수수 통이 작든지 말든지 뭐 옥수수는 옥수수니까 꺾어서 쪄서 먹으면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삶이 아주 땀으로 목욕을 몇 번씩 하면서 지나가요. 그러니까 체력이 달려요. 그래서 쉬다가 일하다가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제 나이에 일할 수도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 요즘은 잘 먹고 또 약도 좋고 그러니까 잘 견뎌갑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겨자씨의 비유에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겨자씨는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겨자씨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무슨 맑은 뭘 하는 걸까요? 표지도 만들고 이러는데 딱 붙여가지고 없어지지 않게 가져왔는데 먼지 같아요. 까만 색깔인데 아주 작아. 그런데 그 씨에 뭐가 있어요? 작아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씨에서 싹이 나서 이게 새가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된다. 우리의 믿음도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을 하는데 그 먼지만도 못한 겨자씨만 한 그런 믿음도 돌아보니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응?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말씀을 들으며 천국일 것 같았는데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거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생활이고 교회 밖에서는 사회생활,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의 일이다 생각하고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내게는 축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축복이 뭐예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거보다가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서 그릇이 커진다. 새가 깃들일 만한 그런 제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됐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떠날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세요. 하늘은 종이축처럼 말려 떠나가고 지구는 온데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와요?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온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는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슬픈 것도 이별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평화만 있는 그런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오늘은 말씀 속에서 33절에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자, 요 누룩이 지상교회에 들어오면 그 들어온 지상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요소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단과 죄와 인본주의와 세상주의 등이 교회에 들어오면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섞어 놓은 것과 똑같아진다. 부패한다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죄악을 누룩이라 그랬어요. 누룩이라고. 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도 누룩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을 누룩이라고 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한 곳도 없어. 여기 여자가 나오지. 여자. 요즘 여자들한테 잘해야 돼요. 남자들은 잘못하면 쫓겨난다고. 왜요? 경제권을 전부 여자들이 가지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잘하라고. 여자는 세상주의를 가르치고 세상주의에는 마귀가 주장을 해요. 계시록 17장을 참조해 보세요. 거기 있어요. 가루, 양식으로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서말이라 그랬죠. 가루 서말. 삼수는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께 속한 순수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 마귀가 순수한 복음에다가 누룩적인 요소, 그게 뭐예요? 이단, 의식주의, 인본주의, 세상주의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이라. 처음에는 교회 안에 적은 누룩이 들어오지만 얼마 후에는 전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늘 성경 손대지 말아라. 돈 벌어먹으려고 성경에 손대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댔기 때문에
장난질을 쳤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어요. 아시겠어요? 현대어 성경 나올 때 제가 청년 시절이 됐는데 그때 산 현대어 성경이 저한테 아직도 있어요. 보관하고. 저주받을 짓 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 기업에서 왜 그렇게 만들겠어요? 돈 벌어먹으려고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게 누룩과 같이 된다. 성경을 어떻게 알기 쉽게 읽기 쉽게 그런 헛소리를 머릿말에 적어놨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인간이 알기 쉽게 웃기지 마세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비밀을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결론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렇게 말을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예? 하려면은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야지. 예?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끼워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 부은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그 1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라 했어. 그러면 오늘날 보통 밭에서 일하는 분들의 품삯이 15만 원 이상인데 15만 원이라고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4,500만 원이야. 4,500만 원짜리를 예수님 머리에 보는데 그럼 차라리 거기다가 4,500만 원이라고 쓰라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쓸데없는 글씨만 받고 나서 성경을 개판을 만들어 놨다고. 이게 누룩이라. 이게 누룩. 응? 성경은 중간은 없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예? 장경록 목사님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교육자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야지. 예? 말짱이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뭐 능력이 나타났든 뭘 나타났든 말씀을 뒤적거리면 옳은 교육자가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 따라가지 말아요. 기적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예수님 당시에 병든 자 고쳐주고 문둥병이 고쳐주고 안전병이 이렇게 세워주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해주고 죽은 사람 나사로 살려주고 예? 혈류병 앉는 여인 고쳐주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이 먹고도 12방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인간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녔던 그 인간들 다 믿었나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달릴 때는 누구만 있더라? 다 도망가고 요한만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 했어요?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라. 그 말을 들은 요한은 마리아를 평생 동안 잘 지극히 모셨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어느 나라고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면 그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안 둬요. 응? 이 지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 뒤죽박죽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짓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참말을 해주면 내 양심이 찔리니까 싫어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전하니까 돌로 들고 쳤어.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뭐가 들어와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의식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상주의가 들어와. 응? 이걸 마귀가 집어넣어서 교회를 마치 가로섬 아래 누룩이 들어가 부풀게 하는 것처럼 부패시킨다 그 말이야.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작은 누룩이 들어오지만은 얼마 후에는 전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하는 자의 책임이 커요. 잘못 전하면 그 잘못 전한 말씀이 아버지 앞에 가면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교육자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조심해서 벌벌 떨며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예? 그러나 진리는 하나라 그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키포인트는 어디로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적인 요소를 교회 안에 용납하면 안 돼요. 아무리 큰 교회나 큰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누룩을 용납하면 얼마 안 가서 전체가 다 부풀어져 썩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헛소리가 나와요.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 그 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원로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육성으로 하는 말 못 들었어요? 그런 교회를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느냐? 음력교회라 그 말이에요. 성도의 생명을 유린하는, 성도의 생명을 지옥으로 떨쳐버리는 그런 역할을 그런 교회가 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고. 떠나야 돼.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의 누룩이 들어와서 교회를 서서히 썩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너희가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느냐고 책망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누룩이 들어왔는데 음행죄와 의식주의 등 누룩적인 요소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 이 누룩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룩과 같이 전체의 교회를 썩게 만들고 생명력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신신학 운동,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시작했으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신신학화 되어 가고 있다. 그릇된 신비주의 운동도 처음에는 적은 무리가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은 많은 교회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누룩이라고. 마지막 때에 보수적인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내놔야 돼요. 이거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그래야 바른 진리 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인 줄 알았어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오늘로 말하면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의 사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려고 창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데까지 갔더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뭐라 했어요? 사울을 가르쳐서 내가 쓸 그릇이라 그랬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도로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빛을 보았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예수다. 꼬꾸라졌어요. 빛이 너무 강해서 볼 수가 없어요. 3일 밤, 3일 낮, 3일 밤을 소경으로 살았어. 눈뜬 장님이 장님. 그런데 제사장 아나니아,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주니까 누구를 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너는 내가 쓸 그릇이라 했어. 참 진리대로 바울이 전하니까 그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저거 큰일 났거든. 옥에다 집어넣으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니 옥토가 지진이 났듯 움직여서 다 문이 열리고 야단이 났죠. 간수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들과 같이 가서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그렇죠 아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인간 잘못 만나면 누룩이 퍼져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죽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를 잘 만나면 영원한 생명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로 이동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두 개라 하면 이단이에요. 믿어서 구원받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 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누룩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들어와 있다면 잘라버리십시오. 버리고 새롭게 사십시오.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인간을 따라가면 썩는 냄새만 날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누룩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뎌지고 어리석어지고 주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우리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주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국이 아주 안 좋아요. 점점 이상해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제소를 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지 마세요. 세상과 짝하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살질 못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누구?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